놀라운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이 기독교 역사의 중심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고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월절 그리고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내는 무교절 7일간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정월의 첫째 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냥 단 하루가 아니라 8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오게 되고요. 오순절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막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이제 이 추수의 때니까 아무래도 추수 때가 굉장히 음식도 많고 풍성하고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도 많지 않으니까 이제 즐기고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축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대명절로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6월절이 없으면 대속주일도 없습니다. 6월절이 없으면 오순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절은 이제 구속의 사건, 출애굽의 역사에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게 될 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명절들입니다. 그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오순절 어디 있어요? 출애굽할 때 오순절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미리 나타내는 그리고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는 6월절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럼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울 때 일어나는 한 중요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고 우리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장막절은 장차 오게 될 날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추수를 하게 되면 얻게 될 것이 장막절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장막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대추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민족을 추수하실 때 오게 될 그 날이 대장막절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추수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면서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영성의 기반을 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법에 넣어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년마다 농사 지을 때마다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명절을 다 지키고 기억하고 깨닫고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6월절날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마음의 기저를 바닥을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리를 하는데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죄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없애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를 없애는 걸 영어로는 어토먼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읽을 때에 영어로 읽을 때는 어토먼트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잘라서 읽으면 at one month 그렇게 합니다. at 다 아시는 어느 장소 지점을 얘기하는 at 전치사에다가 one이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month 이 명사형 어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속죄라는 것이에요. 속죄.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자리에 있게 되는 일이 비로소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가 인간과 하나님이 한 곳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은 이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불가능해진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속죄를 통하여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것, 그 일이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과 하나님이 한 자리에 있게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일어난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의 제단입니다. 속죄의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할 때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키푸르라는 말은 이 대속이라는 말로 쓰이지만 또 하나의 명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에게서는 덮개라는 말로도 쓰이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과 더불어서 덮개라는 말로 쓰이는 말이 키푸르라는 말, 이 영어로 하면 어톤먼트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적인 개념으로 가면 덮는다라는 말이에요. 덮는다. 여러분, 덮는다라는 말 속에는 불완전함이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다 아시다시피 해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도 이 장막절 그 기간 안에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1년마다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여러분이 펼쳐놓은 그 성경의 앞부분에 가면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뭐가요? 우리 이스라엘의 제사의 방법 가운데는 특히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피를 들고 어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죄를 사한다는 건 뭡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왜 1년마다 한 번씩 들어갑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뭐가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를 그냥 뜨문 드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역도 그렇게 구약인들이 이해할까봐, 구약의 관점에서 그렇게 오해할까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을,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5절 6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9장 2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피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죄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씩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흘려야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형이 아니라 본체로 예배를 드리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요?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성소와 제사 제도와 여러 가지 제사 방법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모형에 불과한 거니까 이건 불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1년마다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온 인류를 위한 큰 제물로서 자기를 드리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속죄의 제사, 하나님과 우리를 한 지점에서 만나게 하시기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의미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해결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인가? 속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성전이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지성소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를 매일 드려야 했어요. 그래야만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1년에 단 한 번의 욤키푸르의 대속죄일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말씀하세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대제사장도 자기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를 위하고, 또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없고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요? 죄 없애는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모형에 불과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마저도 범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인 양이나 소도 연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 단순 비교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이나 소를 100마리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남의 양이나 소를 그렇게 많이 죽였다 할지라도, 훔쳤다 할지라도,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죽인 사람, 단 한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한 사람보다는 덜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100마리의 양이나 소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 하나와 양,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이 사람 하나를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사람 하나를 사고 파는 것, 예전에는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속하려면, 사람의 죄를 없이 하려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 하나는 사람 하나의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에는 사람 하나의 가치밖에 없는데, 우리 전 인류가, 오고 왔던 모든 인류가, 그리고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인류가,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인류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연이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멸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서는 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끝장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지만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100%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죽을 수 있으신 분이지만, 속죄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양이나 소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합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단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는 방법,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우리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오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는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피를 뿌리는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오다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월절 준비는요, 대청소의 시간이에요. 대청소의 시간. 온 집안을 다 뒤집습니다. 뒤집어가지고 뭐 하냐? 집안에 혹시나 있을 누룩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무교절이잖아요. 이 누룩이 있는 것은 무교절의 취지를 벗어나는 거.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 가까이 오게 되면 온 집안을 탈탈탈탈 다 텁니다. 그리고 누룩을 다 끄집어냅니다. 상한 것을 다 끄집어냅니다. 급하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던 그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청소를 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온 들로 나가서 무덤에다가 하얀색 회칠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칠을 왜 합니까? 오다가 혹시나 그 무덤, 평토장이거든요. 평토장이니까 어떤 무덤은 굴에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다가 시신을 묻고 그리고 덮습니다. 그런데 그 평토장이라 할지라도 일반 흙들과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그 무덤을 만지면,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 예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 아무리 먼 길을 가다가 오다가 그 무덤을 딱 만나서 거기에 터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때에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 감람산 그쪽에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시 가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암송아지 태운 재를 물에다가 넣고 그것을 우슬초로 담가서 그걸 혹시나 이렇게 오다가 무덤을 접촉한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롭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부분을 정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번거롭게? 아니, 그 멀리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무덤 터치했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부정하다고 안 된다고,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 제도를 왜 만들어 주셨어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걸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는 그만큼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아무도 모를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죄를 내가 계속 지니고 살면, 누룩과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지니고 살면 우리 삶을 부패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민족 하나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유대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죄책감만 더 가슴 가운데 얹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비극이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퍼센테이지가 다른 종교인보다 더
많아요.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만 하니까. 여러분,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민감성을 가지는 것도 은혜인데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죄에 대한 해결을 십자가 속죄의 제단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건 받지 못하고 죄책감만 강화시키는 그 자리, 불완전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 영혼이 망가지고 피폐하게 되고 쓰러지고,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만 가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까지만 가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만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장 13절 14절에 말씀하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구약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방법. 그것도 한시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예배자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속죄의 제사가 있으니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은혜가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무엇으로 드린? 희생제사로 드린, 어디에서 드린? 십자가에서 드린, 자기를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훌륭하고 흠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언정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 뭘 온전하게 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 뭘 온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계속해서 붙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거는 칭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고 뒤에 부분은 성화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온전케 되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속죄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하게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제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동물의 제사는 아무리 사랑해도 동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해도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모님, 나를 위해서 죽은 또 어떤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듯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계획하시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적인데도 불구하고 왼수인데도 불구하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동인을 얻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속죄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책임을 없애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성화의 은혜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좋은 의사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의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서 병원을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이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 진단을 내려서 이 수술을 했어요. 이 진단을 내려서 저 시술을 했어요. 그런데 아픈 게 낫지를 않아요. 아픈 게
낫지를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또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을 다르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시간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아픈 건 아픈 대로 고생하고. 여러분,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진단을 제대로 내리는 의사예요.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해서 정확한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의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 사람이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유리하는, 방황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어톤먼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at one place 가운데 한 자리에 모여들지 못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자꾸 가릅니다. 자꾸 무너뜨립니다. 자꾸 편을 만들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존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죄인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강력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넘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어떤 인간보다도 약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못이 박힙니까?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조롱을 당합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몸을 어디에다 둘지 모르도록 그렇게 몸을 뒤틀다가 심장마비, 심장이 파열되는 그 고통, 또는 호흡을 하지 못하는, 숨이 차는 이 질식사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한 인간이 그렇게 죽어도 비참하게 죽는 것이고 힘없어 죽는 것이고 연약하여 죽는 것일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연약하게 무력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은, 그런 순간은 인류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순간 이외에는 절대 없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절대 없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죽음이 나의 속죄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책으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혼 가운데 깃들여 있는 죄마저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저 하나님이 연약하게 되신 십자가라는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이, 이 무지가 우리를 회복시킨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기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참혹하게 죽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연약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속죄의 자리로부터 부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그래서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하게 되신 그 자리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죄의 제단을, 물론 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지만, 원래 원초적으로는 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을 쌓을 때는 그냥 자연 그대로 쌓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은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 이제 들어가서 실로에 있게 되거나 예루살렘에 있게 될 그 제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개인 예배자가 단을 쌓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이삭이 그렇게 했듯이, 야곱이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개인적인 단을 쌓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예배드릴 때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듬지 말래요. 정을 써가지고 다듬으면 부정한 단이래요. 그 제단으로부터는 나는 예배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명기 1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여러분 제단 옆에다가 다른 어떤 것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게 하라? 제단만 있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뭐만 둬야 된다? 제단만 둬야 된다. 여호와를 위한 단만 두어야 되고 그것도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치장을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장식물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지배되고 통치되고 다스림받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거친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십자가 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우고 시선을 분산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시야를 흐리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어떤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십자가를 꾸미다가 거친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소리 지르시고 고통하시고 아파하시고 몸을 뒤트시다가 그러다가 운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연약이요 하나님의 무지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처럼 세상이 무식하고 세상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에 두고 어떤 것으로도 꾸미지 않은 거친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속죄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십자가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는 속죄의 제단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 뜰에 있는 제단 위에서 드려진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장막에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제사를 집례하시되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 속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가며 주님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붙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